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여기 보면 첫째는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 정결한 심령에 임하신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정결한 심령에 임하신다는 개념은 우리는 이미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본의 아니게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즉 죄의 유전자를 이렇게 물려받아 가지고서 그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는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것이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다는 것이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 그리고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습관화 체질화라는 것은 각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 보면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보다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립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 교회들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보면 교회가 항상 시끄러워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그 시끄러움을 잠재우지 않으면 이 교회는 반드시 공중분해가 됩니다. 이게 참 문제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성장하기 전에 꼭 이런 진통을 한번 겪습니다. 근데 그걸 주의 종이 깨닫고 이걸 정말 잘 지혜롭게 넘기지 않으면 그 교회가 굉장히 시험에 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 사역은 그러니까 정결한 심령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주된 사역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냥 은사를 받고 거의 대부분 사명 감당해서 은사 받는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게 됐죠. 이거는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체가 중요하겠습니까? 객체가 중요하겠습니까? 쉽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럼 객체는 뭐예요?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거진 대부분 은사에 치중한 결과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성령님의 성령 하나님 말씀 사역은 정결한 심령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재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의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거기에 임재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 그냥 놔둡니다. 어떻게요? 반드시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따라해. 생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불의를 행하는데 하나님 개입 안 하신다. 그건 버린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거 완전히 그런 기절 정도로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예정과 섭리 속에 생명의 사람이라는 이 사람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욥기를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욥을 분석해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고 믿음이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옛사람이 자아입니다. 그게.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옛사람과 자아인데 욥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참소할 때는 참소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참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욥을 의인이라 자꾸 욥을 의인이라 가르쳐 놓으니까 욥 그러면 의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 욥 죄인, 이 정확한 거죠. 욥이 죄인 아닙니까? 욥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 왜? 근데 성경 동방의 의인이라 그게 나와 있거든. 뭐 의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의인이라고 일컫는 사람 몇 사람이 나와요?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 이전에는 누구? 뭐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 롯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또 이런 이런 욥도 미는 거 마찬가지. 그럼 이 사람 죄가 없다는 얘기요? 또 있죠, 또 올라간 사람. 에녹, 다 그 의인. 그럼 이러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겼다 인간과 같이 그 얘기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 타락 일도를 걷는 그런 멸망의 길을 치렀는데 이 사람은 누굴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었더라. 그럼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그 얘기죠. 근데 욥이 그걸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 그냥 재산에 전부를 할 수 있는 가축이 죽고 약대가 죽고 뭐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또 이상하게 뭐 자녀들도 죽고 막 죽고 얼마나 참 그런 시련이 없죠. 대단하죠. 그런데 끝까지 뭡니까? 욥은 자기 의를 내놓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게 왔을 때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러지 안 지켜줘 보세요. 그래 하는가? 그 얘기예요. 그럼 목숨 건드리면 한번 해봐. 그랬거든요. 다 건드리니까 뭡니까? 그대로 이 사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의를 자꾸 들어놓잖아요. 이렇게 친구들이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음성을 들어줘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 거예요. 자꾸 그 욥기 25장 저 뒤로 넘어가 보면 비로소 욥이 깨닫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뭐라고 이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동안에는 하나님한테 귀로만 들었다, 이게. 욥이 직접 몸으로 경험해서 안 경험 안 했어요. 경험했잖아요. 자, 딱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걸 욥이 이제 비로소 뭡니까? 아하,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란도 영성 실천 원래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해.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몸으로 증명하라. 몸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장 1절 보면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그게 영적 예배라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이죠. 몸을 희생하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예요. 사람 이름을 예사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뭡니까? 세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는 무엇이며 의는 무엇이며 심판은 뭐이다. 자, 죄에 대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했어요. 의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총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우리도 간다 안 간다? 간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또 심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근데 뭡니까? 하니까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놀래라. 이런 거라. 따라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다. 아무 힘도 없다.
물러가라. 그래야 되면.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한번 당하면 막, 아이고,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저도 우리, 원래 진주신의 다른 교회는 모르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걔도 따라 배짱 있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된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정상이지. 응? 그 목사님 어쩌면 좋을까요? 기도하세요. 그 말 누가 못해 다 하지, 그거. 목사님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 말 누가 못해 다 하지. 그 왜? 자기는 아무 힘이 없거든.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알고 보면. 예수님의 건설을 알면, 응?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마귀는 힘이 있다, 없다? 알고 보면 힘이 없는 거예요. 따라, 마귀는 알고 보면 힘이 없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런 내 밥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내가 다 댕겨보니까 한 교회도 그런 게 없던데 이거는 뭐 교회 가면 자꾸 지 밥이라네. 그걸 하겠어 안 해서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석이라 정석. 마귀는 실제 힘이 있다 없다? 사망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냥 막 다시 뺏었잖아요. 이렇게 가와! 다시 어디 있으면 헛소리하고 있어 이놈 자식.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런.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뭡니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가 이걸 잘 알아라고.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세상을 책망한다. 우리를 책망한다는 개념보다는 그걸 깨우쳐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꾸 책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일단은 감정이 상해, 일단은.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 책망이라는 개념보다는 뭐라고요?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로 자꾸 우리가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셔서 뭡니까? 야! 속지 마란 말이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마귀는 아무 권세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권세를 주면 안 되잖아요. 마귀로부터 귀신으로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따라 귀신은 아무 권리도 없고 힘도 없다. 내가 속았을 뿐이다. 그러면 따라 이제부터는 안 속아! 그럼 가게에서 안 가겠어요? 그러죠. 배짱 있게 신앙생활 배짱 있게.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 앞에 배짱이 마귀 앞에 아무 배짱 없으면 사람 앞에 배짱을 부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 이래죠, 그죠? 딸의 성도들 앞에는 겸손하게, 마귀 앞에는 교만하게, 배짱 있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기죽지 말아요. 기죽지 말아요. 자, 우리 사람에게 기죽 좀 합시다. 시작. 기죽 좀 합시다. 기죽 좀 말아요. 자, 그 다음은 성령님 사역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따라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그래야 공의의 말씀, 그 성경이 공의의 말씀이니까. 자,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공의 말씀에 순종케 하려는 것이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죠. 그 다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옛사람과 그 옛구습을 교정케 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자꾸 깨끗한 심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청해 입고 다 우리 주 앞에 서야 되잖아. 그죠?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우리 자녀들도 한 사람, 우리 형제, 우리 부모도 한 사람도 탈락함이 없고 다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죠?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뭐라고요? 내 복음의 정의네, 정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마찬가지고 만천하의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이 내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 얘기요. 무슨 말이 되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쳐게 내 이름으로 뭡니까? 귀신을 쫓았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 자 나는 예수님 믿는 자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님 믿는 자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딸이 마땅한데도 마땅한데도 이거를 마땅한 줄 모른다 이 문제네. 왜? 안 해봤거든. 제가 사복음서를 중심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부르는 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한 이 사역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뭡니까? 그 관련된 용어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73.85%가 뭐라고요? 치유사역이라니까.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하지만 치유사역도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73.85% 3분의 2 이상이 치유사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말씀 기록된 이 지식의 말씀만 전하는 것을 말씀 중심이라고 합니까? 저 카메라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3대 사역에서 3분의 2 이상 거기다가 치유사역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포함하면 약 80% 돼요. 그러니까 80% 정도 되는데 이 약 80% 정도가 뭡니까? 전부 다 치유사역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4.몇 프로 돼야 되거든. 기도 안 하면 4.8%가 그렇게 되거든요. 기도에 관련된 용어가. 그러면 이렇게 73.85% 3분의 2 이상이 치유사역이라. 그럼 교회 설교 중에서도 3분의 2를 뭡니까? 치유사역 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말씀 사기. 어디 지난번에 어떤 교회 본격 현수막에 붙어 있는데 말씀 부흥회 이렇게 써놨더라고. 평생의 말씀 부흥회예요. 평생의 말씀. 그 변화가 일합니까 거기에? 변화 안 일어나. 좀 있으면 이제 또 안 되면 또 목사 쫓아내겠지 또 그다음부터 이제 뻔한 이제 목사님 수명이 다 되는 모양이다. 뭐가 수명이 다 됐다고요? 말씀이 고갈 한 설교 또 하네. 이러면 이제 보충 쌓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치유사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말씀의 생동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다니까요. 치유사를 하게 되면. 근데 안 해보면 또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말씀 매일 평생 말씀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 안 된다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그게 아들이 아프면 딱 얹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열기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번 해. 그래 떠나가면 나도 되네 이래 되거든요. 이거 얹어가면 아이고 이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어쩌겠네 또 이거 안 돼도 일단은 얹고 볼 일이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 얼굴도 빨개졌다가 아이고 나는 뭐 안 됩니까? 몇 분만 하면 됩니다. 몇 분만 하면. 몇 분을 못해서 뭐 한다니까요? 일단은 뭡니까? 따라 무식하게 얹으면 된다. 우리 이 선생은 아빠한테다 아빠 회개기도 합시다 그런다잖아요. 앉으세요. 우상수배 회개도 합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60 넘는 아버지 이제 환갑제가 따지고 뭡니까? 하나님 뒤태 그래도 그럼 하자.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웃었더라고. 아빠도 교회를 안 와가지고 지금 아주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 근데 회개합니다. 보통 하여튼 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 땅의 기적이가 그게 기적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일단 아들 아프면 뭐라고 해? 이리 와라 아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로 열면 떠나갈지어다. 병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나도 되네. 그때부터 신바람 나는 겁니다. 그냥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 이런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잖아요. 그럼 다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왜 안 되는 거야 근데? 따라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난 저런 아들이 와서 듣는 건 나 이제 하나님 보낸 거죠. 내가 볼 때는
하다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받으면 또 목사 되려고 하나? 그것도 모르는 기거든. 이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진짜 큰 장로가 노래 그렇더라고. 니는 기본적으로 큰 장로가 될 거야, 내가 볼 때. 큰 장로가 뭔지 알 수가 있나? 우리 장로의 바통이에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교회는 하여튼, 어쨌든 무조건 얹어갖고 한번 쫓아낸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도 얹어 고쳐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한 게 됐다 나도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게 안 되니까 당회자 목사가 그게 안 되면 아이고 다 교육자 집합 진주의 모국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부흥회라는데 그 하나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내짜 할 수가 있나? 이게 목사님이 교육자 소집한 거예요. 그걸 사실 누가 해야 돼? 누가 처리해야 돼요? 그런 게 발생이 되면. 네? 부흥회하고 막 하나 뒤집어보면 누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거 갖다가. 그 당회자 목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도 해봤나 이랬다. 아니 그러니까 의역자 소집을 해가지고 어쩌면 좋겠노 이거.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이 눈치 안 보고 부모사도 전도사 눈치 안 보고 저를 안 보고 누가 하겠으면 이걸 해본 적이 이 경험이 있어야지. 그 개우 전도사님이 용기를 해서 저요 가 말해봐. 우리 이제 부모사님이 능력 기도를 할 줄 알거든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게 부모사가 대타 부목사님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신 나라 이 귀신이 뭘 한다고 이게? 능력이 할 줄 아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신 나라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 내가 바울도 하고 바울도 하고 디모데도 하고 예수도 다 하는데 니는 뭐야? 와 그냥 자기들은 서기와의 아들들이 통자로 속 벗겨져 버렸잖아요. 호이 났지 그래가지고 막 괜히 어설프게 한다고 폼 잡다가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그래서 그 있었던 일이잖아. 그 내한테 보고로 들어오더라고. 그래보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요? 야, 와 올라와가지고 막 뭔 말인지 모르지. 그게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 뭐라? 신학 박사면 뭐하냐고. 신학 박사면 박사면 뭐하냐고. 그럼 그 가운 입고 입으라고 이래갖고 준 거이거든?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치유상을 해보면 이게 이 우리 목사님 말씀에 따르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니까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 하면 쫓겨납니다. 그게 이 하는 게 정상이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 뭐라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많이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되면 또 이럽니다 또. 하여튼 그럼 막 살았고 운동인다는데 그 말이 또 뭐야 또 그러면. 하여튼 너무 자기가 못하면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야 될 텐데 그걸 자꾸 그냥 성경 말씀 끌어당겨가지고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우리 교인들은 전부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딸의 근세는 목사님의 전유물이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축사는 예수님의 권세로 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능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로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명한다. 나와! 그러잖아. 그죠? 마땅히 그리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눈을 딱 부라리고 봐야 돼. 부라리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딱 그래 사람 만나면 하니? 이래야 되지. 근데 그거만 딱 만나면 눈이 싹 변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성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 사역이 시작되면, 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 사역이 시작되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을 자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을 외적 표적 따라 외적 표적. 그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따라 내적 열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뭐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내적으로는 뭐라고요? 성령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표적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이 묻는 것은 표적일까요? 열매일까요? 열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면 우리 치유사역자들이 여기서 그냥 실패를 하는 거예요. 표적 1변도, 사역 1변도라면요 100점 100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안 됩니다. 만약 이 사람 안 고치면, 우리 동영상 보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고치면 하나님 사람 안 보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안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데 끝까지 표적 1번도 은사 1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실패. 실컷 쓰임받고 뭐라고요? 마태복음 7장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외적 표적과 내적 열매, 자, 내적 열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도 있고 열매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표적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도 문제. 또 나름대로 열매를 강조를 하더라도 표적이 없는 것도 그것도 모순.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반드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표적은 있다 하더라도 열매는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표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은 뭡니까? 자, 1번 시작.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외적 현상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표적으로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서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교회를 갔는데 그냥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받았더라. 그냥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뭐합니까? 조금 있어 기도원 차리면 되지. 그런 사람 많아요. 나 모르겠지만 저 고음 밑에 나 해보니까 2층에 보니까 뭐 기도원에 있더만 이제 없어졌대.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게 표적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잘해보세요.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어요. 영접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 모를까요? 제대로 알까 모를까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처음 예수 믿는 초창기에 많이 나타나요. 이게 초창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그 초창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은사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 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을 잘 살려가면서 열매 맺는 걸 자꾸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이 양면성을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표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죠? 그럼 열매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표적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표적이 있어야 돼. 표적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면서 뭡니까?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이죠, 그죠? 그럼 살아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공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자꾸 교회에서 어떤 위치, 어떤 직분, 어떤 포지션, 그것 때문에 막 쟁탈전을 벌이고, 그걸 좀, 성도들은 목회자는 잘 보여야 되고, 목회자는 막 그걸 그녀라고 해서 막 그냥 부려먹고, 이게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푹 쉬세요, 푹 쉬세요. 뭐라 그러면 왜 쉬라고 그럽니까? 너무 그게 치료하다 보면 몸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이 돼서 그쪽에. 제가 그랬죠. 그런 죄의 유전자가 아직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거기 몸이 적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가다가 열심히 막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분명히 딱 10년 전으로 1년부터 시작해서 10년 전으로 쫙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10년 전으로 자꾸 내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 보면 뭡니까? 제로 주면 툭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가셨노? 갑자기 이리 되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가버리면 뭡니까? 거기서 매너리즘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 되어버리면 못 고쳐요. 그게 정상이라 생각한다니까요. 따라요. 비정상이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걸 처음부터 단초로 바뀌어서 그래. 우리 책 중에 우리 그 노란 책, 우리 노란 작은 거, 자연인이 영에서 한 데까지 과정. 그게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전화 오는 거예요. 상담이 오고. 그 책을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이렇게 그 시간이 안 나면 그 책을 차라리 선물하세요. 그 책을 선물하면 그 읽어보기만 하면 돼요. 읽어보기만 하면 분명히 이게 춤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이거네.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자의 상을 책을 줘보니까 단숨에 한 분은 책을 줬더니 새 거를 단숨에 읽었다. 단숨에 읽고 제가 문자 장문자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바로 이겁니다. 그 얘기예요. 바로. 자, 그래서 표적을 잘 얘기하시고, 자 2번 시작.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로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방언을 하게 된다거나 귀신이 떠나게 된다거나 질병이 고쳐지는 경우 또는 환상을 보거나 예언, 방언, 통역 그 외 각종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로 특히 우리 여성들은 거진 대부분 99%가 예언은사. 다 예언은사는 심히 위험하다. 근데 이런 예언은사라고 하는 이것이 누가 잘 오느냐? 거의 다 무당력이 있는 집안에 이게 잘 와요. 그럼 거의 99%가 거의 무당입니다. 거의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걸 모르고 무조건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닌데요? 맞던데요? 맞다, 안 맞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보면요, 다 알게 됩니다, 그게.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진 대부분 이 예언은사, 이 예언은 범주를 못 벗어나, 범주를. 왜 그러면 여성들은 그게 잘 오는 이유가요, 여성들은 거의 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성의 자궁이라는 것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장소잖아요, 이게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보다 섬세해요. 모든 게 섬세해요.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성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치 여성성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남성들에게는 그런 어느 일부분 여성성이 있어야만이 그런 열리게. 그러니까 남성들은 거지되면 그게 잘 안 열려요. 왜 안 열립니까? 남성들은 죽는 경우 아니면 그게 잘 안 열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당해보지 않고서 그게 잘 안 열려요, 그게요. 저도 이게 원체 이게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 너 맛 좀 봐라 하고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금식. 그저께 지난 주간에 목금토 왔던 군산에 온 자매가 목사님 저 금식하려고 해요. 그래도 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너는 금식하면 죽어. 그래서 금식하지 마요. 예? 저 금식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좀 잘 보여보려고. 금식하지 마. 많이 드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밥을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으라고. 그랬더니 밥을 처음 줬는데 우리 이만한 밥공기에 3분의 1밖에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위에 밥공기 있잖아요. 조그만 그거 3분의 1밖에 안 먹는 거라. 그래서 아휴 이거 어쩌나 금식하지 마세요. 기도 한 박,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딱 기도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받으니까. 그런데 한 번 딱 받더니 그 다음에 뒤날 아침 한 공기 맛있게 샥 다 먹는 거예요. 또 저희도 샥 다 먹는 거예요. 응가도 하고 바로 혈 다 돼. 그것도 뒤날 또 밥이 너무 맛있다. 금식은 무슨 금식?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많이 부인이
이가 내려갔으면 막 큰일 날 뻔했는데 아내가 내가 보고 웃고 생글생글 하거든. 그러니까 내 집에 와서 그러더랍니다. 저 와서 문자 와서 내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인사를 드리고 올걸.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 회개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하게 된다. 어쨌든 근데 방언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다 방언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방언 중요한 거예요. 그 방언을 하게 된다거나 또 어디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거나 또 질병이 고쳐지는 경우, 그죠? 그다음 또는 환상을 보거나 예언과 방언 통역 은사를 임하기도.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런 건 은사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만나 잘 이렇게 이 은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해서 보존이 되고 해서 은사도 활용을 하고 열매도 맺히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쪽으로 은사를. 그러니까 은사 활용 문제가 뭐 또 강의하겠지만은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게 목적이에요. 은사 자체를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인데 거짓되고 은사를 사용한 은사자들은 내 말 안 들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두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은사를 통해 막 협박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은사가 그러니까 하나 이 귀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신 역사 통로되는 거라. 그렇게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은사는 주신다고 하면 은사는 우리가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못 받을 일은 없잖아, 그죠? 못 받아서 문제지. 그럼 은사를 주시면 그걸 정말 지도자가 잘 관리를, 우리가 다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잘 관리를 받아서 잘 활용을 하라고 준 게 아닙니까, 그거? 은사는 활용하라고 준 거거든요? 활용하지 말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짓 때문에 은사가 오면 그다음부터 목사 말 안 듣습니다. 당신 경험해 봤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한테 그런 거 큰 신뢰합니다. 안 되잖아요. 근데 뽑히는 목사님들 그런 게 은사 별로 없거든. 일평생 한두 번 딱 경험하면 그게 끝이야. 그거 갖고만 나도 다 옛날에 은사를 경험해 봤는데 어떻게 나옵니다, 이제. 알고 보면 개반짝하고 지나면 그게 전부 다야.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 안 죽고는 안 됩니다, 안 죽고는. 죽어야 해결되는 거지. 오늘 어떤 사람 뭐라 했어요? 인생의 제로 지점으로 내려가 보면, 제로 지점으로 내려가 봐야 높은 데도 알고, 낮은 데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로 지점 안 내려가 보면 높은 곳을 모르고 낮은 곳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제로 지점이 돼야 하나님이 그때 예사람과 자아를 발견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다 잘 처리받을 때 다시 상승곳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은사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단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사를 이렇게 잘 지도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은사를 활용하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3번. 자, 이러한 현상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시켜 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며 그 외 다른 귀한 현상들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재라니까, 강한 임재라니까 내한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들을 일단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확신할 수 있게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막혔던 사업 문제가 술술 풀리는가 하면 믿기 전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이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금년절주 현상이 일어나고요. 내면의 변화가 전혀 없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지만 전도가 되기 시작하여 수백 명을 예배당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지금도 그분이 생생한데 한 60대 초반 되는 분이었는데 그 진주 어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막 개천예술제, 제가 막 개천예술제 때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 막 진주역에 옛날 대우빌딩, 윤양변 옛날 저 시내에 있고 그 건너에 대우빌딩, 거기서 이거 키보드 갖다 놓고 막 드럼치면 전도하가 막 우리가 최초일 거야, 진주에서.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진주가 날라버려요.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지금 신고가 많이 들었는데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뭐야, 나도 한몫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축제하잖아. 우리도 축제한다. 좀 왜 그랬어요? 뭔 축제? 너는 예술적 축제, 나는 예수 축제한다. 난 복음 전한다 했지. 복음 전합니다. 조금 하고 마치다가 극장이 맞소. 그 들어가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거든. 그냥 따라온 거야, 한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온 거예요. 따라가고, 교회를 따라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보기에, 이분이 주의 신을 딱 잡았어. 이렇게. 이래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그래, 몇 살 따라와서 그래가지고. 그 한참 그래 역사할 때는 어느 하루에는 60한, 제가 60한 2, 3세, 그 당시 60한 2, 3세 정도 됐다 싶은데, 이분이 이래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처분이 뭐죠? 그걸 다 한 거 봤잖아요. 그래 물어봤어요. 어쩌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너무 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진주의, 그러니까 초신자인데, 그분 얘기로, 그 당시에 내가 들을 때기로 1700명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진주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마누라가 열심히 다니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교회만 기도회는 안 빠졌던 모양이라.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남편을 기도해 중보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날 저도 딱 오니까 딱 마누라가 없더래. 막 성이 있는데 나네.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 뭐 부흥회 한다고 뭐 이렇게 갔다는데, 부흥회 하기 전에 막 교회를 진다고 많이들 담을 이렇게 쳐놨다나 쳤다나. 제 기억상은 그래요. 가서 막, 이 옆에 있는 오기 뭐 봐라고. 내가 가만히 뚫고 봐라.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도 성이 나니까 그 담벼락 그도 차버리더라. 담벼락 그도 차버리는데 그때부터 손이 돼버린 거야. 근데 희한한 것은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서 이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입도 돌아가고 이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래 됐겠지. 놀라운 것은 이사회도 가다가 만나고 예수 믿어서 뭐 따라온대 이렇게. 그래가 1700명 정도 됐대요, 양반이. 그게 뭡니까? 표적이야, 표적. 그렇게 성격이 완전히 강직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마치 바울을 픽업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이라고 됩니까? 하나님 딱 픽업하는 거죠. 콜링 하는 거죠. 그 가서 나팔만 불면 나온다, 그냥. 그냥 따라 나온다, 이렇게. 자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가서 막, 이거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 다리 해지만 절절 이렇게 하자면서, 애써 믿으세요? 이러는데 나왔다.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말을 하는데 상당히 은혜 받는 사람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대수롭지 않은 말인데 감동을 받고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전도회사에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 사람 그게 되면 전도하라고 하나님 그래서 주시네, 그게. 자, 그래서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잘 보세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자신을 돌아봐도 외형적으로도 변화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리만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뭐고, 이것도 뭐고, 이 얘기예요. 자기도 어째도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도. 한편으로는 기적 같은 현상이, 한편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괴리감의 모순에 심한 자괴가 맞아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하지만 그 빈도수는 5, 6년을 지나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10년 정도를 지나게 되면 그것마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면 불러도 대답은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그때 그래 되는 거야, 이제. 그걸 되면. 자, 그런 와중에 고난과 고통들이 마치 예정이란 것처럼 서서히 이제 밀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좋던 믿음도 다 떠나가고요. 이러한 문제의 수수께끼들이 풀리지 않는 채 평생을 교회에서 매너리즘 속에 보내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때도 뭘 쫓습니까? 외형을 쫓는 거예요. 직분을 위해서 그냥 근모술소하고 직분을 위해서 335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직분을 위해서. 우리 평신도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그 은사 때문에 교만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래 수두룩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다가 자, 어떤 이들은 잘 보세요.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생긴다. Not religious, but spiritual. 그러니까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뭐라고요? 영적이죠.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추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본인이 느끼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 예배당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나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었었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성가 대원도 했다고도 하고 지금은 쉬고 있거나 타 종교를 선택하다만 이 건물 부인이 좀 그래요. 아실 때마다 성가도 하고 뭐 교사도 그랬대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시집하고 뭐라고요? 간세보살 남아미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이쪽 우리 건물 저쪽 건물은 절이잖아 절. 절이 못 버텨져. 올 때마다 우리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 우리 때문에 내일 못 버텨져. 예수님 보혈 이러니까 보혈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냥 간통을 저쪽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도대체 뭐였고? 저에서 이래 보고 안 두들겠 목도 안 두들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뭐 저기 견딜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여기 눈이 막 일하고 있었겠면 저것도 견딜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절이 두 분 다 누나 쪽에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또 비어 있어야 돼. 안 됩니다. 이거 될 수가 있나? 막 예수 명령하는데. 자, 그러다가 고집 아집이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네. 가난한 성도란 그런 사람들 말. 그 다음에 이걸 영혼의 폭포수라는 잔느기용의 영혼의 폭포수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자, 그러다 고집 아집이 더 세지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고집이 세진다. 아집이 세진다. 그리고 흑면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교회를 다니면 더 참 아름다워. 그냥 우리 사랑에게는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고 사랑도 넘치고 자비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당신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울 때는 막 도대체 뭐가 이리 생각하더니만 뭐 태풍이 지나가면 잠잠합니다. 그렇죠? 요 며칠 지나가면 계속 비가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싹 지나가니까 잠잠하잖아요. 잠잠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도대체 처음 믿을 때 임재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 가셨을까? 이제 결천이 이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이제 문제가 더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순간이었을까?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아니야. 지난날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던가? 도대체 오리무중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시험 든 자가 교회는 한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하시고 계신다. 문제는 항상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거야. 자, 그 문제가 뭐라고요? 그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왜 그렇게 강하게 임해 주셨느냐? 초창기에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의도와 즉 중심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표정을 보여주시는 의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처음 나온 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게 그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믿고 하신 말씀에 신종하기만 하면 항상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심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표적을 먼저 보여주시는 목적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주 안에는 절대자는 있을 수 없다는 인간 우월, 이성 우월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요구하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내가 오늘 손 좀 보겠다. 그럼 따라오겠어요? 아무도? 아무도 안 따라합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 잘 때 뭐라고 합니까? 따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 안 전합니까? 근데 누가 그래도 참 뺀질뺀질한 사람들 하는데 뭐 예수 교회 보면 막 복 준다 막 집사 그래 집사를 두더라네. 집사라고. 근데 집에 안 하정이더라는 게요. 박영문이 간정적으로 나오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이겠다면 누가 따라가겠냐 이 말입니다. 어? 인간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의식이에요. 의식. 거의 불신자들은 설령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학식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자 된 사람들, 교수, 교사, 사자 된 사람, 변호사, 판사, 검사, 뭐 하여튼 무슨 사자 된 사람들은 진짜 힘들거든 이게. 간호사도 그런가? 간호사는 아닐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간호사는 의사 지시만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듭니다. 그 정도로 이성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예요. 그 순간 짜릿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외적 역사, 하나님의 외적 은사, 외적 표적, 즉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은사이며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스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이야, 지난 시절 그리워 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게 다 어디 갔을까? 딸의 첫사랑은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영적 어린아이죠. 그래서 이 보여주신 은사는 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계기입니다. 계. 그런데 미숙한 신앙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은사 받으면, 그러니까 꽝 잡는 게 매다는 식으로 받으면 그냥 그게 땡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고의 역사이고 자기가 가진 은사야말로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벽한 은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타인의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여자를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뭔 소리 하냐고 이럽니다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자, 오직 자기의 신앙 지식, 신앙 경험, 소유한 은사,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리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은사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에요.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역사는 그 사람에게서 서서히 멈추게 되는 것이다. 왜?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선물이요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당신만이 가지고 있고 줄 수 있는 뭐라고요? 생명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으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짜릿한 예언, 표적, 은사에만 신경 써요. 서울에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80년 권사님 오셨어요. 근데 나 연세는 80인데 말을 들으면 아직 청춘이 청춘. 근데 이분은 신앙이 처음부터 연기도 여기에 기도원에서 한번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 내가 이거 묻고 저거 묻고 계속 묻는 거예요. 일평생 80세까지 물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80가 묻는데도.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은사자들로부터 그 받았게 안 받았겠어요? 매일 부르면 그 가는데 가면 쫙 이게 뭡니까? 그게 거의 다 무당행입니다. 그게 속에 있는 게 알고 보면 이걸 사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평 그 제가 물어 지난주에 치유하는 데 와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뭘?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나이가 50인데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가 매봐달라는 거야. 그래 그랬어요. 권사님 저를 잘 쳐다보세요. 나는 무당이 아니에요. 당신이 보시고 객관적으로 보시고 상식선에 판단하시고 하고 싶으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말하면 됩니다. 이사 갈까요 말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간단하죠, 그죠? 뭐 간단하게로 그거 어려워서 그 영분별의 기본 원칙은
기본 원칙은 일반 상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 간단한데 자꾸 그걸 물어서 뭘 하려고 되나? 그러니까 일평생 그래 내가 권사님이 내가 말씀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이 그거 안 고치면 여기 와서 안 고치면 권사님 죽을 때 그거 못 고칩니다. 고치세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 그래서 맞아요, 맞네요, 맞다는 거예요. 80차까지 물었는데 매일 묻고 버려야 되고 묻고 말아야 되고 그 매일 주일도 묻고 수요일도 묻고 매일 물어야 돼 저렇게. 근데 뭡니까? 이제 묻는 것이 스타. 우리가 스타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참 목적과 그러니까 이게 참 뜻을 깨달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참 진리와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 계속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표적은 참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스탑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끝까지 은사, 처음부터 끝까지 뭐 죽을 때까지 은사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나 은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 무시하고 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걸 은사를 주신 목적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지.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본질을 못 깨닫고 은사를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선상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한 참 제자들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참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의 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뭐가 되라는 것이다? 작은 예수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무슨 말이 되죠? 이걸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옛사람과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본능적으로 행하던 말과 행동과 습관을 뭐라고요? 멈추라는 것이다. 백주대낮에 자신을 우주 한복판에 뉘어놓고 인생의 주치인 하나님으로부터 인생관, 사고관, 신앙관의 대수술을 받으라는 것이.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인생에 수술할 부분과 채워야 할 부분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미처 헤아리기 전에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려고 하다가 인간 이성과 지식과 종교 속에서 펼쳐져서 행하여지고 있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시작과 목적과 판단이 부족해도 먼저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도 그들은 그 뜻을 모른 채 곁길로 계속하고 있다.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당신의 뜻이 아닌 곁길로 가는 그들에게 당신은 계속 함께 해주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자들도 그게 자꾸 은사 가는 줄 알거든요. 나중에 자기 마음에 우리라는 예를 한다고요. 뒤에 가보면 이게 안 되거든. 그러나 열매를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면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그때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아들이 맞잖아, 그죠? 탁 꺼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니까 웃지 않았어요, 목사님? 봤죠, 그죠? 지난번에 그거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필요하면 자꾸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야 그 영혼을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서도만, 이게 은사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드디어 선포라고 한다. 뭡니까? 나는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Not religious but spiritual. 자, 그래서 종교인들의 여정과 체험은 뭡니까?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생명의 사람 말고 우리 사랑의 교회에 나오시는,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미션 크람들 말고, 자, 이 종교인들의 여정과 그들의 체험을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 자, 사도행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자, 성령을 선물로 줬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 기도하는 자에게 뭡니까? 각종 은사를 줬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방언, 예언, 통역, 신유 다 줬다 그랬죠, 그죠? 이거 각종에서 주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도 쫓겨나요. 마가복음 10장 17절 각종 표적을 경험하게 돼요. 로마서 7장 19절 25절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신앙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게. 로마서 8장 23절에 그런 사람들은 뭔지 몰라. 영혼은 많이 탄식하는 거예요. 영혼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그 상태, 영혼이 탄식하는 상태가 자꾸 지속이 되면 뭡니까?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확률이 또 많아요. 그 교회 다음에도 변화가 안 되거든요. 변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 믿어라 안 믿어라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더라 양심대로 살자는 얘기 아이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런 상태에 있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역사가 딱 있으면요 그거 싹 따라갑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뭐라고요? 쫓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이 이렇게, JMS, 이게 전부 다 지금 그런데, 다 그런데 빠져서 그래요. 좀 다 이렇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목회자 책임이에요. 성도 책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로 연설을 쫙,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전부 다 누굴 책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책망, 지도자가 제대로 나팔을 안 불어주니까 성도들이 길을 몰라. 그럼 그래 갈 수밖에 없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도자 책임이고 2차적으로는 보인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래서 이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자기의 사역을 조철 서성을 많이 두며 뭐라고요? 쫓게 되고 귀가 흩어난 이야기를 쫓게 됩니다. 즉 성령의 깊은 음성은 사라지고 흩어난 결과만 안겨올 소리만 듣게 되고 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다가 나의 뒤에는 막 있는 거냐 없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신앙이 이게 그냥 그렇게 왔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를 갔다가 왔다가 거기 갔다가 왔다가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확실한, 자, 오늘 표적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서 다음 시간은 열매를 공부할 건데요. 자, 표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데, 이 표적을 주신 목적은 열매를 위해서 표적은 존재한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데, 은사를 잘 활용해야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사자 자신도 또 그 은사자로부터 은혜를 받는 백성들도 성도들도 다 같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미션 코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는 목적이다. 그걸 위해서 뭘 줬다? 표적으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누구나 잘하세요? 나나 잘할게요. 그 얘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심령선전을 잘 닦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